저의 설교는 거의 리니지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지난주 것과 연결이 되고 그 전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유익이 되게 됐는데요. 제가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세우셔서 맨 처음 설교자로 세우시고 그 평신도 스데반을 세우셔서 최초의 설교자,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거짓이 교회에 들어올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강심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 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지난 주일에는 종교를 통해서 거짓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못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근본주의 이 교회는 몰몬교에서 빠져나온 교회로서 일부 다처제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촌에 큰 건물이 있어요. 저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몰몬교나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아이고 이름도 길다. 목사가 없습니다. 교주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평신도 지도자만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 다 교주 거니까. 우리처럼 개교회마다 목회자들이나 이 사제들이 없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가,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관장하게 되는데 전국에 총 94개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교들의 특징은 교회 재산과 모든 것을 자식에게 세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건물과 교회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악한 기업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런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속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문제를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또 부부간에는 여보 우리는 절대로 빠지지 말자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온통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어떤 환난과 거짓이 판을 치고 피라미드가 판을 치고 이렇게 다단계가 판을 치고 이단이 판을 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무너지지 않으며 창수가 나도 든든한 지비처럼 너희들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순의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덕적 말씀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으면 여러분 가슴 찢어질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체계, 사고, 사회 구조를 다 뒤바꿔버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시대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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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인터넷에서 듣고 유튜브에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나보면은 잡스러운 것은 많은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 해야지. 은혜가 쌓이고 눈이 쌓이듯이 눈이 쌓이려고 하면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 신앙의 토대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위기시대입니다. 쫓기고 도망가고 빼앗고 그 사람들 향해서 박수치고
로마를 향해서 박수치고 로마 최고, 로마 짱이야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 로마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전통주의, 유대인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의 피가 뭐냐, 아브라함의 피가 뭐냐. 하나님은 어린아이, 여자, 남자, 제사장이든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초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우리란 말이 위대한 말입니다. 그냥 수사하기 아니에요. 사전에 나온 우리가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를, 자기들의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부르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될 사람이라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인식 체계를 다 무너뜨린 거죠.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대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짓된 그물들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와서 방송에 와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자꾸 앞에 나와서 학설을 얘기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 마이크 들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인식의 어떤 그 전환점, 진실에 대한 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지요. 같이 사는 내 아내, 남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니까?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결과론적이에요. 처음에는 선지자로 나와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도둑놈이네. 지내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평가가 저 사람 도둑놈이야. 예,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10년 이상 지내다가 신동체 저놈 도둑놈이야, 그럼 교회 한 사람 모일 사람도 없습니다. 지내보면 알아요. 합니다. 지내보면 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식을 줬어요. 그런데 이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첫 번째가 그냥 말발이 셉니다. 사람은 말로 홀이거든요. 아, 대단해요. 그리고 또 이 신앙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걸 자꾸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경만 잘 해석해도 됩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고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홀리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다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인식이, 쇠뇌가, 뇌가 딱 그렇게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빠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가서 살다 보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세상을 가보니까 우는 사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 목사가 없다 그러지만 하나야, 하나. 그래서 돈이 한쪽으로 모입니다. 다 모아놓고 보면 크니까 지금 언론, 미디어, 방송으로 얼마나 장악한지 모릅니다. 교회 가지 않는 사람도 그거 한번 눌렀다가 잘못 누르면은 그 사람 말에 혼란감이, 왜? 말빨이 세니까. 저보다도 말을 100배나 더 잘합니다. 그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딱 뺏어가요. 그리고 사람은 이상하게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돈 몇 푼에 팝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가 발레를 보았습니다. 그 발레 내용이 가만 보니까 남자가 다가오는데 여자는 안 할 거야, 갈 거야, 오지 마. 사랑하면서 그에게 뺀 겁니다. 처녀 총각들이요. 처녀들이요. 결혼을 앞두고 나갔을 때 남자가 오면 살짝 도망가야 됩니다. 날 잡아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좌우지간 사람은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을 파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그 마약 몇 푼에 자기 삶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입니까? 거짓 사술에 자기를 파는 영혼들이 한둘입니까? 애국을 외치며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돈 들어온다니까 거짓말을 막 하는 것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이게 별로 쓸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뭐 그런 기회는 이제 전혀 없어요. 100% 불가능합니다. 김재술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세워주고 신목사 민들님께서 고생하지 말고 마지막에 편하게 그래서 큰 교회를 소개해 주면은요, 저는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민들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다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바른 길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 대학의 교수인데 정치도 할 줄 모르는데 자꾸 부르면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네 만족해야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연이어서 종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짓을 하나를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네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무슨 의사인가 하면은 불임의 여성들에게 나팔갈 이 시술을 연결을 해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이상하게요, 미국 사람들에게 불임이 많습니다. 그걸 알고 싶거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성경 공부해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간에 알려주고 명의로 소문이 나고 이분은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명사였고 기부가였고 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잉태했고 딸을 얻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저코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딸이 자라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잘 안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참 마음이 아팠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 너를 태어났다. 그래서 난독에 태어났지만 내 딸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 너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었단다. 이러면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대가 되었어요. 1915년, 2015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까? 20년 전은 못 되네요. 자기가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으면 자기와 똑같은 정자로 태어난 이복 형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의 법칙이 한 사람의 정자로 최대한 3명까지는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저코바는 똑똑해서 그런지 DNA 검사 회사에 갑니다. 자기 DNA를 검사를 받습니다. DNA 검사를 보니까 이미 검사를 마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의 DNA와 똑같은 사람이 7명이다.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한 2명, 1명은 있겠지 했는데 그래서 자기 DNA 정보를 SNS에 올립니다. 혹시 그대들이 DNA에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있다면 나와 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기를 시작하는데 글이 올라오는데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나도 똑같은 DNA 정보를 가졌다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 엄마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 엄마가 간 병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병원인데 그대들을, 그 많은 친구들을 다 시술한 의사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코바는 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의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정자로 몇 사람을 도대체 만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9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배만 다르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 저코바는 충격을 받고 인디애나 법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찾아갑니다. 언론사를 찾아가지만 아무도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팍스 TV의 기자인 안젤라는 사람이 이 저코바의 이야기를 듣고 둘이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서 권총으로 위협을 합니다. 자기들을 미행합니다. 차를 주차하면 차를 펑크를 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데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젊었을 때 어떤 소년을 치어서 큰 충격을 받고 그 정신적 충격을 잊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와 같은 정자의 DNA를 가진 그런 엄마들이 불임 시술을 받으러 올 때에 그때 당시는 이 냉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모르는 가운데 정자를 주는 사람이 다른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자의 정자를 빼내 여성에게 시술을 하는데 이 저코바의 엄마가 왔을 때에 이 악마 같은 놈은 다른 방에 가서 자기의 정자를 빼내 여인들에게 시술을 했는데 그게 90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코바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단은 여자들을 생각하기를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인종차별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퀴버풀이라고 하는 미국에는 너무 땅이 넓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뉴욕이 있고 LA가 있고 애틀랜타가 있고 시카고 정도만 알지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온갖 음습한 곳에서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퀴버풀은 여인들을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고 이 나쁜 악마는 항상 성경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5장 집에 가서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놈은 자기 정자를 심으면서 너 뱃속에서 앞으로 내 씨가 태어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자리, 교만한 자리에 차지를 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왜 의료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거짓과 종교를 빙자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불임 가정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발적으로 아이를 안 가지겠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의료에 대한 신앙인의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는 100년이 가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거짓 과학자라고 파면을 받았지만 50년,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과학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거짓말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앙 좋다는 사람이 자기 하는 말이 다 성경에서 나와도 자기 옳다고 그래요. 지금은 성경만의 시대가 아닙니다. 과학과 세상이 너무 많이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열매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뭘 배우느냐? 배워서 습성화된 게 없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다. 진리에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썩어져 갈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간단해요. 마지막에 헌신과 희생과 책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먹고 마셔라, 돈 가져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 다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성경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녀보니까 거짓이 우는 사자처럼,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자를 그림으로만 봤고 모바일로만 봤지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봤겠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낚아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채가려면 어떻게 하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목회자는 개혁신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워야 하고,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그저 말씀 배우고 오후 예배도 참석해서 성경 공부해서 와서 즐거움으로 또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간다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해도 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배운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 우리 아내한테 좀 미안해,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책 사는데 돈 달라고, 학교 가는데 돈 달라고. 당신은 웬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냐? 술 먹는데 쓰는 것 아니니까.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예,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100%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그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쓰고 정도로 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되면 능력이 나와요. 진짜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공갈을 못 칩니다. 그 진짜를 택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진짜를 가면은 총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를 하면 대한독립 만세 그 앞에 천황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독립했잖아요. 광복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거짓에 빠진 사람들 다 못쓰고 주 앞에 와서 거짓을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온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내 거짓이 싹 씻어지잖아요. 집에 가서 실천합시다. 아내를 앉혀놓고 두 손 들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실천해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식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남편을 앉혀놓고 두 손 들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얼굴이요, 강남 가서 고치지 않아도 되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경, 진리는 힘입니다. 진리는 무기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물리치는 힘인 줄 믿습니다.